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한겨울입니다. 그죠? 한겨울인데 뭐 추운 날도 있지만 그래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비하면 덜 춥다. 그렇죠? 확실히 옛날 추위에 비하면 덜 춥습니다. 그게 난방 용품이 많아지고 발전이 되고 또 우리가 입는 옷도 따뜻해지고 그런 탓도 있겠지만 실제로 온도도 기온도 많이 달라졌어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지요. 그리고 해양대기청이란 노아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그 단체에서 2019년 지구의 태양 에너지 흡수율 계산을 하니까 2019년이 2005년보다 2배로 증가했답니다. 불과 14년 만에 지구가 태양열을 흡수하는 그 흡수율이 2배가 증가됐다. 그래서 위성, 해양 이런 여러 가지 관측해 보니까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죠. 지구가 가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빙하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엄청나게 빨리 녹고 있죠. 최근 한 40년 동안에 375만 제곱킬로미터 엄청난 빙하가 녹았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매년 해마다 우리 한반도만큼의 얼음이 녹아 없어진다는 거죠. 지구에 해마다 한국 땅만큼의 얼음이 북극에서부터 없어진다는 거죠. 남극도 없어지고. 그래서 1993년부터 지금까지 해수면이 약 9.8cm가 상승했다. 상당히 바닷물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기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름에 더울 때요, 적도도 아닌데도 애리조나주 같은 곳에 낮에 46도가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밤 11시가 됐는데도 38도 이하로 안 내려간답니다. 우리도 뭐 지금 야단이잖아요. 여름이 되면 겨울은 오히려 견디기가 조금 쉬운데 이건 사실 좋은 건 아니라 그러죠. 유명한 기업가죠. 빌 게이츠. 이분이 요즘은 비즈니스 얘기보다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는 끔찍하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다. 기후변화가. 이런 것이 이제 재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천재지변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인재죠. 천천히 다가오는 인재일 뿐입니다. 자연재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몰려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를 우리가 잘못 사용해 가지고 생겨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죄 때문이긴 한데 하나님의 전체 역사 구도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온다. 이 세상의 종말은 분명히 온다. 어떤 모습이든 어느 때이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모든 환난, 어려움, 말씀드린 대로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에 내가 1절, 2절은 안 읽었는데 여기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령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바로 미혹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대답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게 빨라집니다. 지금 빠르죠.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교통수단도 빠르고 통신수단도 빠르고.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기근의 문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참 빨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소식이 많이 다가오는 반면에 요즘 아주 많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죠? 가짜 뉴스잖아요.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면 큰 이제 형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4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가짜 뉴스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가짜 뉴스 조심해라. 그 말씀입니다. 죄의 속성을 지닌 사람들은 참 묘하죠. 혼란한 시기가 되면은요, 평상시에 마음 깊은 곳에 묻어놓았던 악한 소욕들 이런 게 막 일어나요. 어려운 때가 되면 예를 들면 보세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데 지진이 났어요.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대피도 하지만 가게를 털어요. 네. 그 지진 났는데 왜 가게를 터냐고요. 어디에 뭐 산불이 났어요? 막 주유소를 털고 슈퍼마켓을 털고 야단이. 사실 가만히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 혼란할 때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악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혼란한 시기가 되면 영적으로 아주 흉흉해지고 많은 가짜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면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4절에서는 그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가짜뉴스 조심하라. 5절은 좀 더 디테일하게 영적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서로 여기저기서 재림 예수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라. deceive, 미혹되지 않게 해라. 속이고 기만하고 훔치고
현혹하고 사기치고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라.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 거짓된 미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 가지고 재미 봤잖아요. 선악과 거짓된 미혹, 가짜 뉴스 퍼뜨려 가지고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가짜 뉴스 퍼뜨려 가지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요. 똑같은 원리로 지금도 이 땅에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였어. 물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들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는데 웬만해서는 구분을 못해. 그래서 이단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 신앙이 있으니까 척하면 안다, 들어보면 안다. 아니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아니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잘한 장로님도, 심지어 목사님도, 저도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경적인 신학을 가르친다는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이단에 넘어갑니다. 제 동기 중에도 한 사람 이단 넘어갔어요. 또 제 선배 중에도 이단 넘어갔어요. 유명한 예전에 다미성교회라는 곳 있죠. 그 말도 아니 거기도 넘어간 합신 졸업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악령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어둠을 가리게 되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죠. 거짓 그리스도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는 달라요. 거짓 그리스도는 이단입니다. 이른바 이단.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든지 사탄교라든지 또 현대 많은 사상, 정치 이념적인 사상, 그런 머릿속에 있는 이런 사상,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면서 내가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 그리스도는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예수는 잘못됐다. 예수는 사생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다. 예수는 허구다. 이게 적 그리스도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단과 함께 이런 적 그리스도가 온 땅에 아주 편만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다. 예수 이름, 예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뭡니까 그게? 세상주의죠. 물질 만능주의죠. 육체주의죠. 예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하기를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모든 철학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것 가지고 헛된 속임수로 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이 지금까지 지녀하던 습관, 관습, 인간적인 어떤 욕심,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다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나이는 몇 억만 년 전이 되었고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고 별의별 소리를 하면서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이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가장한, 예수 이름을 파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주의에, 인본주의에 이런 많은 위험에 처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그리스도에게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영적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그러고 것은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욕심에 끌려 그 사람의 미혹하며 유혹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를 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미혹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급급한 이러한 가증스러운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교회를 넘보며 성도들을 위협하며 찬탈해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세상을 참으로 어지럽게 만드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현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른 성경적 지식 위에, 성경적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아버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의 이름으로, 사상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 마지막 때가 될 때에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이단과 각종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참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이런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의 뿌리를 내린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신 차려 깨어나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를 능히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재지변인데, 그런 천재지변의 소식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위협적으로 우리를 공포로 몰고 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6절로 8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난리 그런 난리가 없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딱 그 말 맞춰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가 난리입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정말. 네, 난리예요. 아까 오늘 인터넷 뉴스 보니까 말레이시아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가 한쪽 옆에는 또 좀 떨어진 곳에 지진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런데다가 비가 많이 왔나. 그래서 그 큰 길이 이렇게 있고 옆에 하천이 있고 한데 길가에 주차를 쭉 해놨어요. 여러 대를 주차를 쭉 해놨는데 갑자기 길이 이렇게 막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얼른 뛰어들어가서 자기 차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운전해서. 그런데 미처 빼나오지 못한 차 5대가 있는 상황에서 길이 쫙 케이크 쪼개듯이 쭉 쪼개주면서 밑으로 푹 꺼져버려요. 그래서 땅 밑으로 쑥 꺼져 들어가는. 그래서 차 5대가 다행히 사람은 없었답니다. 그게.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는 엄청난 긴장이 지금 감돌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리가 관심 없이 있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거기 잘못되면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져요.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참 난립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코로나는 오늘 발표가 16,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우리 확진자가. 제가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 자정까지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되는가 매일 뜨는데 우리 관심 없이 보잖아요. 사실은 폰에 매일 뜨잖아요. 6,678명이더라고요. 어제까지 코로나로 숨진 분들이.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대다수 그런 분도 있고 기저질환 없었던 분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구역장 모임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코로나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조심은 하고 철저하게 지키시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백신도 맞고 치료약도 나오고 이제 유럽에서는 거의 종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간다는데 숫자는 많아지는데 아주 위험한 정도로 나가는 숫자는 확 줄었다 그러잖아요. 확진자 숫자는 많은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치료해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자. 이 코로나에 눌려서 신앙생활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 반드시 지킬 건 지키고 조심하되 왜냐하면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아까 빌 게이츠의 말이 그가 참 성경을 보고 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코로나가 두렵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얼마나 더 큰 문제들이 다가올는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째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무사태평하게 그만 질병이 오든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대로 살라 마음 놓고 태평스럽게 살라 그 말이냐?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아, 지금이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때구나. 결단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벌벌 떨고 있을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을 게 아니라 결단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걱정, 염려, 불안,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짝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이 천국 비유 쭉 나오잖아요. 천국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열처녀 혼인잔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이런 마지막 때와 난리 소문이 있거든 두려워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천재지변의 재앙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한 더 큰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연이 주는 고통도 힘들지만 사실은 그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핍박, 훨씬 더 무거운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본문 9절로 12절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 사람 때문에 당하는 대환란이 닥친다는 겁니다. 이건 바람, 태양, 눈, 비, 지진 이것으로 인한 환란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주는 환란.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돌팔매질을 받고 잡혀가고 감옥을 살고 사형을 당하는 일들이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핍박이, 많은 핍박이 있었을 때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해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통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성도들끼리, 이웃끼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이러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실제로 북한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래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지난번에 제가 임영수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그 간증을 보니까 한 15년 동안을 다녔답니다. 공식적으로. 그분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예 북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뭘 했는데 정해진 호텔, 정해진 장소에만 다 묵게 되어 있는데 15년 전에 호텔에서 무슨 일 때문에 잠깐 나와서 마트 가가지고 뭘 사온 게 있대요. 그 위반을 했대요, 그걸. 근데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대요. 잡히고 나니까 15년 전 그게 딱 나오더랍니다. 잠깐 옆에 마트 같은 거. 그걸 어떻게 하냐? 다 한다는 거죠. CCTV가 없어도 인간 CCTV가 곳곳에 다 있어가지고 전부 다 알고 있더라.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런 땅이 지금 이곳에서 100km도 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차로 가면 1시간 남짓하면 도달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게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본문 13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으로 견뎌야 합니까? 무엇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엎드려야 합니다.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사탄 마귀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밥일까? 누가 마귀의 밥일까? 누가 마귀의 좋은 타겟이 될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 사람, 그보다 좋은 도구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는요, 교회를 넘어뜨리는데 별로 좋은 도구가 되질 못합니다. 그렇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정말 좋은 도구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데 신자 같지 않은 교회. 아까 아침 시간에 우리 구역장 공부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불신자 같은 신자. 이름은 신자인데 불신자 같은 신자. 말씀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그런데
신자예요. 꼬박꼬박 교회 안에는 있어요. 출석은 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직분도 받고 활동도 해요. 때로는 막 땀 흘리면서 수고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은 불신자랑 똑같은, 아니 불신자보다 더한 신자들이, 사탄 마귀는 얼마나 좋아할까? 이미 자기 스파이가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금만 흔들고 지령을 주면 바로 뒤집을 수 있어요. 교회를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 같은 신자가 오래됐으면 오래될수록 좋아요. 묵은 신자일수록 더 좋아요. 직분을 중직을 맡았으면 맡았을수록 더 좋아요. 목사면 땡크고, 장로, 권사, 사탄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죠. 한 번만 살짝 건드려서 교회가 완전히 와야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무엇으로 견뎌야 합니까?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라라는 말은 기도하기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쉽지 않으니까 힘을 써야죠. 물 마시는 것, 갈증 날 때 물 마시는 거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힘쓰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물을 꼭 2리터 이상 먹게 힘쓰라, 잘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해라는 거죠.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되기 때문에 힘쓰라는 거죠. 천재지변보다 더 무서운 것, 환난과 전쟁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그저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은 내 속에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영접할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손님 오실 때 방 청소도 하고 집도 깨끗이 하고 몸도 깨끗이 하고 귀한 손님일수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음식도 장만하고. 그런데 예수님 맞을 준비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과 고통과 이 무시무시한 난리와 난리 소문들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가오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날 잘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그때 기쁨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태평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저 편안하게 따뜻해 오는 물에 오남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로만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준비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준비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걸어가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이,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눌러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잠든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틈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연약함에 쌓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천재 주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재가, 수많은 질병이 이 마지막 주님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말로만 준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나 개인의 종말이 또한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오시면,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는데, 주님 만날 그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악한 영들의 세력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념을 통해서, 정치 사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위협을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남과 북 모두가 주 안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또한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하여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숙해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달콤한 여러 가지의 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귀를 어지럽히며 마음을 어지럽히며 바른 판단의 기준을 갖지 못하도록 정신을 혼란케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 이름으로, 때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학문이라는, 때로는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만 가운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모든 지도자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합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선거가 축제가 되질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분열의 기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화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화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결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악의 대로를 쌓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복음과 구원의 대로를 건축해 나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실 그날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 동안 그 순간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준비하며 견고히 견디며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 주님 나를 받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주님 다시 오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자랑을 위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부흥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새가천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치부에서부터 안나전도회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부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일에 온 세상에 복음을 나누며 성장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